수요 목장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10월 8일 본문으로 다음 주 본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이번 주 오는 주일이 이제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때는 또 한 주 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8일 본문 열왕기상 13장 20절에 32절 조금 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가 아니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이르되 여호와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시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이에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이 그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의 곁에 선 사자가 하는 소리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안장을 치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를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옆 사람은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다들 뭐 얼굴이 밝으시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는 명절이 참 길어가지고 또 뭐 잘 다녀오시고 또 쉬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또 우리 목장이 잘 그래도 모이고 있어요. 으쌰으쌰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내주셔서 또 교회 사역에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읽어보면 참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잘 귀 기울였어요, 안 귀 기울였어요? 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일천번째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서 선악간에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창기 두 사람이 와서도 막 싸우는데도 창기면은 몸을 더럽힌 여인이고 예전에는 여인을 취급 안 했으니까 왕이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창기라도 자기 백성이니까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안 기울이는 걸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지. 내가 절대 진리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 눈도 2개 만들고 뭐 다른 거 다 2개 만들었지만 뭐도 2개 만들었어요? 귀도. 입은 1개만 만들었잖아요. 한 번 이야기하고 몇 번 들으라? 2번 들으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태교할 때 아이가 말은 못해도 뭐부터 해요? 듣는 것부터 하지. 또 말하기 할 때 우리가 언어 소통할 때도 처음부터 듣기부터 먼저 하는 거지 말하기부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 임종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임종 예배 드리다가 깨어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찬양 소리가 들린대요,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남겨두신 능력인데 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영성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단 이야기를 잘 듣고 주변에 막 이상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요 힘들어요. 그죠? 명절에 만났는데 자기 이야기만 막 일방적으로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성령 충만해서 기도 응답으로 듣는 마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도와달라고. 왜요? 쉐마라는 그거를 기도했거든요. 솔로몬이 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소통 잘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겸손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다른 것은 덤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잘 기울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 막 귀를 꽉 막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막 귀를 꽉 막고 살면서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젊은 사람들,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었지만은 나이가 좀 지긋하고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백성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막 세금 막 더 걷어들이고 막 누가 막 세금 안 내면 막 채찍질 해버리고 이러니까 12지파가 연합체였는데 여러분 뭐 뭡니까? 그 뭡니까? 그 USA도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영국도 여러분 연합제국이잖아요. 이 다윗 왕국도 그런 거예요. 12지파가 연합되어 있었는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야기를 전혀 안 들어주니까. 사람의 마음을 잃은 거예요. 민심을 잃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짜게졌단 말이에요. 짜게져가지고 밑에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남유다와 베들레헴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10지파 떨어져 나간 10지파를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요지는 왜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유다 즉 르호보암 다스리던 그 지역에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보고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 나라 보고 너네 그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네 나라도 어떻게 한다? 망한다. 이야기를 하러 왔단 말이죠. 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베델이니까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 그곳에 가거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너 사명만 다 하고 오라 했거든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이가 많은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쪽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꼬드긴 거예요. 먹고 가라고. 내가 대접할 테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명을 받았죠. 거기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만 외치고 오라고 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꿰려고 깬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북쪽에 있는 갈라진 우리로 보면 북에 있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남쪽에서 왔는데 먹고 가세요. 먹고 가세요. 이거 만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먹었더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북쪽에 있는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전도사님에게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해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너 왜 내가 준 말씀을 어겼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 왜 어겼냐?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죽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있던 북쪽에 있는 선지자가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시신을 수습해 와가지고 자기 묘실에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있죠.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보기 전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삼나눔을 해야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요즘 성도님의 인생 날씨는 어떠세요? 최근 성도님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니까 제가 해보니까 저희도 지금 뭐 5명씩 꼬박꼬박 저까지 6명 꼬박꼬박 잘 모이거든요. 성경은 아니고 뭐 제가 조사를 안 해서 그런지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어쨌든 열심히 모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장로님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소외시키냐 그랬더니 너무 지난주에는 막 나누다가 우시고 막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나눔 해보니까 뭐 딱히 여기서 우리가 워밍업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성도님 인생 날씨 이거 해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말씀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이 안 풀리면은 이거 가지고 하시되 웬만하면 말씀 가지고 나누시는 게 좋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심정대합부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내용을 요약하며 들읍시다. 마음을 읽으면서 들읍시다. 내 심정을 전달합시다. 내 심정도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정대합법이 뭐예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잘 들어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안 얻어요? 얻죠. 그 삼성기업의 이병철 회장님이 어떻게 회사를 그렇게 크게 했냐? 예, 그 베스트셀러 중에 나오잖아요. 경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여러분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공감해 주시고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또 눈물도 이렇게 뭐 흘리시고 거짓말 아니고 눈물도 훌쩍훌쩍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힘드시겠다. 장로님들도 힘들죠? 힘들죠. 예,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무슨 본문이냐? 요거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걸 따와야 되잖아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삼나눔을 해야 되니까 핵심을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질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환상이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남쪽에서 온 목사님이 북쪽에 있는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늙은 전도사님 만나서 한상 같이 먹고 마셨다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파란 글씨로 우리 한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북쪽에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원래 북쪽에 있는 선지자는 잘 성령 충만 안 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북쪽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하필이면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건드려요? 북쪽에 있는 전도사님 건드려가지고 너 죽을 거야. 왜? 말씀대로 순종 안 했잖아.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는 좀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약간 불행한 것 같아요. 왜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러 갔다가 잘 전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은 그거 잠깐 뭐 그것도 뭐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역자가 밥 먹자고 하니까 밥 먹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긴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 떡지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너는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이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고 나귀도 안 먹고 사자가 만약에 이거를 먹으려고 만약에 이 시체를 이렇게 했다면 그 시체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나귀도 안 먹고 가만히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자가 온 거예요. 진짜 사자가 그죠? 길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뭘 선포하러 왔어요? 북이스라엘아, 너네가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이 왕이거든요. 여로보암 왕님, 당신 이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사용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보암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귀뚱으로 안 듣고 백성 이야기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눠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가 계속 이래 나가면 내가 심판한다 안 한다. 너네 왕조에서 더 이상 왕이 안 나오도록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그랬는데 그걸 예언하러 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쨌든 실수 때문에도 어떤 문제든 작은 문제였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부터 먼저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직분자고 내가 또 목회자고 내가 뭐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고집을 계속 부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뭐 지옥에 보낸다 이건 아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나 징계는 해요 안 해요? 그게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육신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받아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어차피 하나님 사랑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을 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하네요.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고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면 눈 감아주면 되잖아요. 한 번 눈 감아줄게, 두 번 눈 감아줄게. 예수님 안 죽이고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심판합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징계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한 말씀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데 계속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죄는 죄도 아니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그냥 읽으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냐 하나님은 그 밥 먹는 거 정도는 용서해 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베델의 제단과 산당의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쭉 계속 북이스라엘로 왜 파송을 받았습니까? 너네 그렇게 하면 죽어. 아무도 자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각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섬겼듯이 베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서 산당을 세워가지고 그 산당에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아니에요. 다 높은 산에서 우리 성황단처럼 그렇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 그 산당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니까 돌아서라. 하나님 왜 이거 외쳤겠어요? 돌아서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할 거면 경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심판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죠. 그 밑에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 밑에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지 불행하고 가엾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그가 전한 우상 숭배를 하며 불순종하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가 전한 메시지의 확실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 해석을 하자면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기엔 너무 큰 희생을 치렀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그냥 나눔하면 별로 나눌 게 없어요. 적용할 것도. 왜냐하면 이걸 자칫 잘못 적용하면 이게 왜곡될 수도 있고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제가 좀 묵상을 해보고 이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요거는 한번 찍어 놓으실래요? 한번 찍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인도하실 때 뭐 그날도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꼭 인생 그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 하더라도 요 두 질문만 잘 풀어서 요것만 나눔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죠. 첫 번째 질문은 요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느냐의 유무는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 삶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존중합니까? 경멸합니까?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죠. 북이스라엘이나 또 저 나라 온 남쪽에 있는 그 선지자나 둘 다 뭐 한 거예요. 남쪽에서 온 선지자는 뭐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때문에 밥을 같이 먹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불순종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놓고 불순종했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좀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면죄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면죄부인 것처럼 막 죄를 막 지어도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정도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까요? 용납하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면 죄를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 나는 여전히 옛날 옛사람이 강해가지고 옛사람보다 성령이 강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법이 권세가 더 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이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그게 일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가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오늘 내 삶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존중하는지 경멸하는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죄의 핵심인데요. 죄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성.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말씀도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이게 죄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놓고 경멸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경멸하셨습니까? 말씀 안 보고. 말씀을 봐도 내 생각대로 행하고. 이거 경멸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한테 뭐 부탁했는데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노 코멘트입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지혜로우시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으면서 다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그걸 또 귀뚱으로 안 들어. 그러면 제 기분이 불쾌할까요? 안 불쾌할까요? 굉장히 그거에 계속 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무시하고 경멸하고 살면
결국 우리의 삶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겠죠. 실패. 계속 무너지겠죠. 계속. 그 엘리멜렉이 그랬잖아요. 룻과 엘리멜렉. 엘리멜렉이 뭐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요. 이래놓고는 자기 멋대로 모압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가면 행복합니까? 탕자가 멀리 멀리 갔더니 예, 개고생을 했다고 저기 지준하 원사님 이야기하셨어요. 개고생을 하고 지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고 돼지 사료도 못 얻어먹고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존중할 수도 있고 경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삶이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경멸하고 있으면 계속 경멸하다가 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이걸 경고로 삼아서 우리가 돌아서길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해놓고 한 번도 주인 대접을 안 해.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누가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야지. 근데 내가 맨날 결정을 해.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오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고 가면 되잖아요. 굶어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죠? 자기가 결정해 버렸잖아요. 그죠? 작은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결국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정권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심판해 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되죠. 우리는 변명의 여지도 없죠. 신약 시대에 살면서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함께 와고 목사님 내가 육신이 약해서 성령이 와 계신데 뭘 약해? 옆 사람 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권사님은 안 약해요. 그래서요. 한번 합니다. 시작. 권사님은 안 약해. 예. 자꾸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계셔요. 그 어디 페널티 박스에 누가 다리도 안 그러는데 알아서 넘어져. 사단이가 시험도 안 했는데 알아서 넘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나눠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결단을 이야기할 때 결단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하면 좋죠. 이런 거 부끄럽지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서로 드러내면서 하면요. 누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도전을 받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제목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신장의 죽음으로 인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각하며 증거했습니다. 나는 주의 재림과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며 또 증거하고 그전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읽어보면 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선지자를 보냈지.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유다 선지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도 죽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겠구나. 이걸 딱 섬뜩해서 깨닫고 나서는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의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막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럼 왕 앞에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왕이 좋아할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그렇지만 이걸 증거하면서 그가 말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자각하며 준비하고 있냐? 내가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고 있냐? 또 하나는 이걸 증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선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삶을 나눌 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핵심이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좀 심도 있게 아주 깊이 못 나누더라도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어요. 뭐 개똥을 탔냐 안 탔냐 자녀가 잘 됐냐 안 됐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이 이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심판으로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걸 증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전에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생의 복을 우리 이 땅에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또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작은 명령을 어겼다가 결국 그가 선포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가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키며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제는 정말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영생의 삶을 살아라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아버지의 편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또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쉐마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또한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주의 말씀은 아버지 진리임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